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 예루살렘이 드디어 도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단지 예루살렘 성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잘 보존되고 운영되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열심히 성벽을 공사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성벽이 건축된 후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관리와 그 경비를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이름을 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하나니라는 인물은 우리가 1장에서도 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바사의 수상궁까지 달려가서 전달할 정도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그 삶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인 거죠. 비록 성벽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적들의 위협이 산재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3절에 보시면은 해가
환하게 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고 저녁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잠그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에게 어떤 빈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초는 누구로 하여금 쓰도록 했냐면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서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초소에서 쓰도록 하고 또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도록 그렇게 경비를 서서 자기 집, 자기 가족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경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지금 성의 중민이 적고 또 성과 가옥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 가옥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성벽은 완성되었고 또 예루살렘은 드디어 이제 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성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참 바벨론으로부터 주전 586년에 무너진 이후에 140여 년 만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된 건데요.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4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고 또 가옥은 미처 지금 건축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만 하더라도 참 함께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간 상황 속에서 도시는 더 썰렁해졌을 것입니다. 참 이제 그 옛날에 예루살렘의 그 영화를 회복하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옥과 또 인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뜻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 사람들을 각 집안에서 징집할 생각으로 뭘 작성하는 겁니까? 계보별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인구 조사는 느헤미야의 생각대로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선발하고 그 국토를 지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 인구 조사가 자신의 어떤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실시되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일해 나갔다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때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훌륭한 리더십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또 일을 분담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런 걸 볼 때 참 사람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의 소유자인 거죠.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그 두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한 걸 볼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5절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면서 귀한민의 그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고백하듯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움직이는 리더였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 맡길 때 어떤 그 사람의 행정력, 어떤 전투력 뭐 이런 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신앙과 성품을 보는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고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성품 중에 무엇입니까? 충성심, 경외심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덕목이 바로 뭐라고요? 충성심과 경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일을 대충대충 하면서 부실하게 될 뿐인 겁니다. 부실공사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경계근무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허점이 생겨서 적들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소, 그건 다름 아닌 충성심이란 얘기죠. 그런데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충성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충성심과 더불어서 경외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충성심과 경외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참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충성심과 경외심을 보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와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허다했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되어왔던 거 우리는 한국 교회사에서 많이 보아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참 비전이 없게 되고 그리고 참 그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상황들 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잘 가려서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충성심과 경외심,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리더를 세워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권한을 위임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귀한민의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는 바로 순종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줄 알고 일을 분담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귀한 민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생기도록 또 그에 따른 지혜가 생각나도록 한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리화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됩니까, 안 됩니까? 배치되지가 않거든요. 반면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겨진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주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또 함께 참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대면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